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당시 그 가나안 땅은 한 성이 한 국가를 이루는 도시국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내려가는 애굽은 이제 그런 도시국가 형태가 아니라 전체를 바로라는 군주가 통치하는 거대한 나라였지만 가나안은 좀 달랐죠. 그래서 성 하나하나가 옛날 조선시대 표현을 빌면 성주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한 성을 통치하는 작은 국가였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한 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시대의 한 도시도 안 될 정도의 작은 규모도 왕이라고 불렸고, 그 다스리는 사람이 이처럼 각각 작은 성읍에 불과한 혹은 또 큰 성읍도 있었고 각각의 도시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독립되어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독립된 도시 국가로서 저마다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이렇게 또 이제 아드마 왕 시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성읍들 하나하나가 지명되고 거기에 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읍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가장 큰 성읍이겠죠. 인구도 제일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재물도 많은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국가의 왕은 주변 작은 성읍들을 신하처럼 다스립니다. 주군이고 신하이죠. 봉주와 주군과 이런 구조 속에서 힘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그 큰 성읍에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하면 예전에 그 아시아의 역사만 보더라도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조선과 또 주변의 인근 작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니 이것이 축소된 것이 도시국가 형태였고 그 가나안은 그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의 5 도시국가는 힘이 약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 이런 5 성읍들은 힘이 좀 약한 곳이었죠.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그들이 4절 말씀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시나랑 아므라벨을, 그 다음에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4절에서 답을 주는 게 그돌라오멜이 중심입니다. 가장 큰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주변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를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참다가 13년에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5 작은 성읍들이 연합하여서 그돌라오멜에게 나 이제 너 안 섬겨.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조공 안 바쳐. 세금 안 바쳐. 배반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자신의 성읍뿐만 아니라 주변의 3개 도시, 국가의 왕들, 즉 4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 왕들의 연합군을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제 힘이 약한 5 왕의 연합군이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공격해왔던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의 모습으로만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그 땅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며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소돔 땅, 지금 소돔에 거주하는 이라고 12절에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스스로 택하여서 그것을 옮겨갔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네가 먼저 좋은 곳 택해 가라. 도시를 택하여 갖고 그 도성에 가면 그 왕의 치하에서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만도 했던 것이 13장 앞장에 있는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번영하고 평안할 것 같은, 정말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롯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당한 겁니다.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고 들어오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그 땅에서 전쟁을 겪었고,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풍요의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더 많이 쌓았을 것인데 그 모든 재물은 다 노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하지만, 일단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가장 안전한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롯은 도시의 화려함과 안락함이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안전함을 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살다 보니 그보다 더 힘이 세고 강력한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모두 뺏기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이 영원토록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사는 그 결말은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결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 도망하여 온 사람으로부터 롯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주변의 이웃 중에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이런 약속이 되어 있었겠죠. 좀 친하게 지내는 이 부족들과 우리 어려울 때 같이 돕자라는 동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을 이제 13절에서 보면은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어려움이 왔습니다. 같이 전쟁에 가자고 그들을 도움을 요청했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하인의 숫자이겠죠. 하인이자 동시에 그때는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일 뿐만 아니라 또 군사로서 그렇게 훈련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건드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명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단까지 갔구나 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이곳의 지도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가장 최남단에 거주하고 있는데, 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북쪽 왕국의 가장 북단 제일 위쪽이죠. 그 위에서 쳐내려와서 잡아간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단까지 쫓아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고 힘겨운 여정이지만 달려간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숨에 단까지 추적해 갔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고 조카 롯과 재물 그리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혈연 관계에서는 친척들이니까 다 찾아온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다섯 왕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네 왕들의 연합군 이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들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돌라오메는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고 종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다섯 왕들은 비록 작지만 더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세상 것에서 뺏기지 말자, 우리도 더 강해지자, 더 높아지자, 이러한 충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으려는 세상 군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이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어떤 결과에 가는지, 세상을 더 사랑했던 롯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고 더 차지하려고 하고. 두 번째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인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연합군 사이의 전쟁에 관계도 없고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가 뭐 땅을 차지하거나 성을 더 정복하거나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갔습니까? 그는 그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었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몸담고 살지만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